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비유인가? 아니면 다큐멘터리 실제 이야기인가? 기독교 안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라고 단정하는 그런 기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장신대 교수, 김재철 교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면서 이것을 비유라고 생각하고 있죠. 밑에도 화정부 목사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면서 비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원앤플러스 바이블 솔루션에서도 비유라고 말합니다. 또 김재용 교수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하죠. 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자 안토니 회케만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상세한 점까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요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사치를 누렸고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죽은 뒤 부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만일 사람이 죽은 뒤 그저 무의식이나 비존자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 비유는 전혀 무의미하게 된다. 비유에서 상징적으로 묘사된 부자와 나사로의 다양화된 이 의식적인 존재는 중간 상태 동안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하 이 기간 동안 의인의 영혼은 낙원에서 예비적인 행복을 누리고 악인의 영혼은 음부의 불 속에서 예비적인 고통을 당한다. 회케마 교수는 비유로 보는 오류를 범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맞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칼빈입니다. 칼빈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것을 언급했는데 비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의 연옥설과 다르죠. 칼빈의 논문 혼수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논문을 쓴 동기가 있습니다. 제세례파가 죽음에서 부활까지 사람의 영혼은 잠과 같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다는 가르침을 공박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첫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실제로 있던 이야기라고 주장했고, 둘째,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은 죽은 후 몸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워킹 바이블에서는 나사로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들겠습니다. 첫째, 실명 나사로가 언급됐고 특히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면 거지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실명을 주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는 반증이죠. 성경에 언급된 비유의 원칙을 통해서 비유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 실명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단서가 있다고 했죠. 바로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사로라는 거지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듯이 나사렛 예수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그리고 또 한 구절 한 구절에도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또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비유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실제 이야기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용건을 묻지도 않았어도 그 의문에 답을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음에도 그가 무화과 나무에 앉은 것과 사람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의 단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인 두 번째 증거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언급되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기사에는 아브람이라는 실존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는 반증이죠. 비유의 원칙은 구체적인 이름, 실명이 언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는 반증, 성경에 언급된 비유의 원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것들은 다음에 25회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부자의 이름,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의문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라고 하면 왜 부자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깊이 묵상 연구하면서 언급하지 않는데도 숨겨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결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구원받아 낙원에 간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음부의 불꽃에 들어간 실패자였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구원받은 나사로의 이름을 언급하셨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는 반증이죠. 성경에 나타난 비유는 다음 위에 다룰 주제입니다. 비유의 원칙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 실명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는 실명이 언급되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네 번째 증거는 음부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음부, 영어로는 헬로 번역됐죠. 헬라어는 하데스입니다. 구약의 스월이죠. 이것은 가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체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성경 난화주에 헬 하면서 헬라어 데몬이라고 한 것은 원문의 의미입니다. 권세라고 한 것은 의역이 된 거죠.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실체하고 교회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음부도 실체하고 또한 음부에 문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셋째인 계시록 6장 8절에서는 청황생마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음부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사망도 실제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음부와 불못을 지옥과 불못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음부와 불못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 마지막에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신 후 천년왕국 후에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 심판하시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이유가 있죠. 이제 더 이상 죽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망, 죽음의 원인이죠. 음부, 죽은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불못은 영원한 심판이 실제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주고 음부의 불꽃에서 고통받는 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하는 장소로서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들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